창조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의 기술을 이제까지도 발휘하면서 살아왔다. 그죠? 그리고 그 창조의 원칙은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잘못된 창조의 경우에 그 잘못된 창조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소프트웨어가 이미 창세기 1장에 장착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해와 별과 달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빛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을 표적으로 가리키고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에서 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신으로 믿던 그 습성에 젖어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거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를 가리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여섯째 날, 그죠? 여섯째 날에 관한 걸 한번 읽어봅시다.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까지 2장 3절까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래요? 그 짐승들을 내죠, 그죠? 땅 위에 기는 짐승들을 내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살아있는 짐승들이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왜 땅과 바다가 이렇게 생명들을 내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 속에 내용으로 그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있었죠. 그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왜 만든 걸까요? 그런 생각 해봤나요? 사람 말고 이 동물들을 만든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에 가면 동물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상당히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그 동물 중에 가장 영특한 그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하죠. 그죠? 그런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단초는 여기 1장에 하나님이 여기에 동물들을 사실은 만들어 둔 데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동물 중에서 뱀을 만든 건 결국 창세기 2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무대에 어떤 장치를 해놨다라고 정도까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요새 사람들이 동물을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죠? 동물을 닮아가요. 그 훌륭한 농부의 눈 빛깔이나 그 시골에서 그 십몇 년 산 그 순한 소의 눈이나 뭐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이 송아지는 거의 뭐 친구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농부들 보면 그 농부가 그 소를 갖다 부려서 농사를 질 때 보면 농부하고 소는 뭐 거의 뭐 혼연일체예요, 혼연일체. 농부가 아주 단순한 어떤 그 몸짓이나 이 채찍질이나 어떤 이 음성 언어를 전달하면 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창세기 2장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 동물들은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 하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물과는 어떤 끊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관계로 창조됐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동물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갖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고. 각 집에서 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또 요새 그 도룡뇽도 키우고 또 집에서 뭐 이상한 거 키우는 애들 많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걸 왜 키우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은 집안에 동물을 그렇게 들여서 동물을 왜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동물을 키운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전에는 동물을 먹는 대상으로 봤지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이 집안에 들여놓고 가족의 일원으로 동물을 키우는 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건 사실 오래됐죠, 그죠? 근데 왜 사람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동물들을 그 하나의 하나의 배우자처럼 혹은 자녀처럼 이렇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인간보다 먼저 어떤 관계가 형성될 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거는 2장이나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나 지금 우리와 동물들과의 관계를 볼 때 사실은 동물들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라기보다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애를 낳을 때 애를 오랫동안 그려보고 상상하고 또 준비하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해 놓고 애를 낳잖아요. 그죠? 우리는 애가 여기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죠? 심지어 이 몸 있잖아. 엄마의 몸도 그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 몸으로 변형돼 간다고. 근데 분명한 건 이 동물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창조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친구로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녀 관계도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동물을 요새 애들처럼 자기 자녀처럼 키우잖아요. 그죠? 이 동물과 사람의 관계가 하여간 형제 관계일 수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인간성을 점점 더 회복해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물이 동물의 본연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은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과정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가까워 본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우리 인간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인 인간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자체가 이제 원래 인간의 참 모습을 조금씩 더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세기의 인간은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전쟁을 겪었죠. 그죠? 세계대전이라는 두 개의 무서운 전쟁을 겪었고 베트남전과 한국전이라는 아주 끔찍한 전쟁을 겪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겪고 나서 지금 현대 인간, 21세기 인간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은 어쩌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그죠? 이걸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도 있고, 어쩌면 낙관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전반적으로 진화하고 전반적으로 진보해가고 있기 때문에 원시 시대에 있었던, 즉 20세기 전반에 있었던 그런 무서운 전쟁들, 이런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인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진보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있는 인간들은 전혀 진화하고 진보해 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한에 있든 북한에 있든 이 한민족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축복하고 26절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을 만들죠. 그죠? 자,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죠. 그죠? 네, 하나님이 직접 만드세요. 다른 것은 땅에서 나오게 하라. 다른 것은 그 바다에서, 물에서 나오게 해서 만들지만 사람을 직접 만들죠.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 가운데 우리의 그 모양, 우리의 그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공중의 새와 그리고 그 캐틀, 가축이죠. 그죠? 동물이죠. 동물. 동물과 그리고 그 기어다니는 짐승들에 대해서 도미니언, 그죠? 통치권을 갖게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사람, 아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도미니언, 이 통치권, 지배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죠? 네. 우리는 복수죠. 그죠? 복수. 그죠? 네. 여러분들은 왜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복수로 칭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 아마르, 엘로힘, 아사,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엘로힘이 말하기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복수로 번역했냐면 엘로힘 자체가 복수예요. 엘로힘 자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엘로아라는 단수에다가 힘이라는 걸 붙여서 엘로힘 복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때 그걸 우리가라고 복수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는 걸 그냥 근데 대부분은 단수로 번역하고 복수로 번역한 곳이 몇 곳 있어요. 여기서는 왜 이 기독교,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걸 복수로 번역했냐면 삼위일체 사상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근거를 창세기에다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걸 복수로 번역한 거예요. 딴 데는 다 하나님, 엘로힘 단수로 번역하고 여기만 복수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복수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죠? 결론은 뭐였죠? 사람이 복수면 하나님도 복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을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이 복수면 하나님도 복수고 하나님이 복수면 사람도 복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근데 그 도전을 우리는 여기서 그 의문 없이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담이 있어요. 아담. 여기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아담이죠. 그죠? 그럼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와 하나님이 있고 이 존재와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건. 자,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들자가 한글 번역본인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람을 그리스도로 만들자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럼 그걸 좀 더 축약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들자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봤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들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좀 더 축약하면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걸로 얘기한 거예요. I am that I am이에요. 그러니까 26절은 결국 하나님, I am that I am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의 자기 창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런 실마리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1장 26절이 결국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거고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는 거였다라는 것.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거예요. 그동안에는 저한테만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뭘 창조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행동 방식을 우리는 관찰하게 돼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마르라는 동사를 써요. 말하다. 11번 써요. 만들다. 이걸 6번 써요. 창조하다. 이것도 만들다는 뜻이 그걸 5번 써요. 나누다. 5번 써요. 부르다. 부르다라는 거 뭐예요? 이름을 부르다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5번 써요.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았다. 이걸 4번 써요. 그리고 보고 나서 좋았다라는 걸 7번 쓰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동사를 쭉 추적해 봤는데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동사들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 개한테 발견할 수 있나요? 이 동사는 인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이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고 당신을 소개하는 게 1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그 소개할 때 이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1장 26절은 뭐예요?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너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니? 이미 너의 모습을 한 그 언어, 너의 모습을 한 그런 행동으로 너에게 지금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설명하면 창세기 1장을 읽어서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어 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어쩌면 창세기 이 1장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그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그럼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면 결국 인간을 창조한 거고 당신 자신을 창조한 건데 그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여준 행동대로 인간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속에 서며 인간의 자기 속에 서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만들고, 나누고, 이름 붙이고, 보고, 좋아하고, 복 주고, 이러는 존재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양과 인간의 사양은 100% 일치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창조를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뜰 때 이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이미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다만 기억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치매에 걸려봐요. 여러분들의 우주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는 순간 이 우주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가까이 가면서 이 우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제 내가 봤던 그 우주대로 오늘 아침에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창조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우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아침밥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그 기억을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을 이상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우주, 그 사람들의 하늘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땅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그 치매 환자들이 그렇게 메모리를 상실하고 이상한 우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이상하거나 우리보다 저열하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멋진 우주를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창조한 우주는 그래도 멋져요. 굉장히 멋지다고. 우리 눈에는 우리하고 다른 우주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행동을 보이지만 아주 멋진 그 우주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가다 그 치매 환자들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을 보면 우리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가 얼마나 멋진 건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연세 드셔서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분들을 동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가장 아름다운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면 돼요. 와, 거기서 그 행복한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그 존재를 우리는 봐주면 돼요. 그 창조자의 존재로 계속 봐주면 돼요. 그분의 세계, 그분이 속해 있는 세계에 우리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분의 그 세계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깨어난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만 그분도 그 나름대로 만드는 세상, 우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효자가 거의 없다고, 에고들은. 에고들은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그나마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기쁩니까? 괜히 불안합니까? 기뻐야 돼요. 그분들이 만든 기가 막힌 우주가 있어요. 그 우주와 여러분들은 그 즐거움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치매 환자들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천재들이에요. 치매 환자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하고 전혀 다른 우주를 만드세요.
그건 천재들에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갑자기 천재가 된 거예요. 이 평생 살림만 하고 애만 키우던 할머니가 나중에 치매가 걸려서 이상한 우주를 자꾸 매일매일 만들어요. 그게 천재예요. 그 천재들과 몇 년 짧은 시간을 함께 살 수 있는 행운이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